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것들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 기간 멀리 고향 땅으로 이동하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그 오며간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병상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오직 주 성령께만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1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남이로라.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넘어가서요 15절입니다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분열이 돼서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까지 약 한 250년간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이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죠.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셨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우상숭배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아합에 대해서 그 열왕기상에는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합에 대한 얘기만 7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시면 아합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잠깐 보겠습니다. 16장 30절입니다. 21장은 좀 표시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16장 30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절부터 읽기로 했는데요, 제가 29절을 읽었습니다. 3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상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 아합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 바알을 숭배하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죠. 21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이라고 했는데요, 사마리아에 있는 본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아합의 궁을 말합니다. 아합의 궁은 22장의 상하궁이라고도 불리는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름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궁은 아합이 화려하게 지은 그 별궁입니다. 아합이 주로 이 별궁에서 거하게 됐는데요, 별궁에 거하면서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궁을 보면 만족했는데 궁 가까이에 있는 이 포도원을 보고서는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이 포도원을 없애고 그곳에 이 아름다운 궁과 조화로운 그 밭, 그리고 혹은 정원을 꾸미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가 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 2절을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하죠. 이 궁 곁에 네 포도원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궁을 지어놓고 이 가까이에 이 포도원이 있으니까 조화가 안 이루어지지 않냐. 이 포도원을 내게 주어서 나물밭을 삼게 하라. 이 나물밭이 히브리 언어에는 채소밭 혹은 정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아합의 별궁과 조화로운 그런 밭을 꾸미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는 이 3절에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합의 제안이 그렇게 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 포도원이 내 군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그 대신에 내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대로부터 새롭게 조성된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렇게 자손 대대로 이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합의 제안은 그 당시 최대 권력자잖아요. 이 권력자의 제안인데 명령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명령을 거절하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할 줄도 모르고, 또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세벨의 악행을 알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나봇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이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표시해놓고 레위기 25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매매하고 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고 아합에게 말했던 겁니다. 아합은 이 일로 인해서 몸져 누워버리죠. 열왕기상 21장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21장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얼마나 분하고 답답했으면 침상에 누워서 먹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 이세벨은 사악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죠. 내용을 보면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봇을 모든 백성 위에 높이 앉히라고. 그리고 비류 두 사람을 보내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해라. 이것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결국 그것대로 비류 두 사람에 의해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은 기쁜 마음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갑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곧 일어나. 침상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간 겁니다.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빼앗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포도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포도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유익하던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라면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 여긴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면 만족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믿고 구원받은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일지라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건지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는 얼만큼 그 복음을 크게 여기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포도원은 복음으로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된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죠.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이 말씀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사도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도 이 약속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또 복음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겁니다.
사단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우리로부터 전파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될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 복음을 빼앗지는 못하지만 멈추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봇은 당시의 최대 권력자죠. 권력자로서 나봇의 포도원은 쉽게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에게 빼앗지 못한 것이 있었죠. 나봇의 믿음입니다. 믿음과 나봇의 신앙은 뺏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뺏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사단이 우리에게 뺏을 수 없는 것도 믿음, 구원받는 믿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됐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뺏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도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과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다 뺏을 수 있을 겁니다. 사단은 기회를 노리고 기회를 찾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뺏어 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단은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하고 생활의 염려를 마음에 심어줘서 마음이 둔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뺏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리스도인 중에는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부하라는 마음은 없어도 부족하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항상 걱정과 근심은 항상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그런 문제에서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의 염려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수는 없지만 이길 수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여기 잠언 3장 5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기는 방법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불의한 일은 없으시거든요. 잠언 22장 2절에 보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이상합니다.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겠는데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인가? 이것을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불의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욥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지금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22절입니다. 욥기 36장은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자기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고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친구 3명이 와서 계속 고생스러운 변론하는 그런 일이 다 있은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연속으로 있는 중에 이제 엘리후가 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6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그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욥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이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욥이 40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42장에 와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결말을 본 것이 아닙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한나와 분인나를 아시죠? 한나와 분인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와 분인나인데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고 한나를 격동을 시킵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나와 분인나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과정 속에서는 분인나가 훨씬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말을 보면 한나였습니다. 룻과 오르바가 있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자기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 오르바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말을 보면 룻은 가장 위대한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르바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정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마 우리에게 벌어진 그 모든 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0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입니다.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자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부자가 재물이 많은 사람을 표면적으로는 부자라고 하겠죠. 그런데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죠. 부자라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죠. 자기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달리 보이게 하고 그리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뎌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의 속임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의 염려. 이사야 41장을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셨습니다.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만 집중하게 해서 불평하게 하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일기를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감사일기 쓰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감사일기를 써보면 첫 번째 감사가 내 심장소리일 겁니다. 심장을 뛰게 한, 내 심장이 날마다 나를 교훈하도다 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숨을 쉬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체감이 너무 강해서 다 어려움을 느낀 것 같지만 감사의 길을 써보면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 사단이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고자 하는 속임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아마 암송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 감동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회사에 모니터에도 붙여놓으시고 싱크대에도 붙여놓으시고 아마 이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지치고 외로울 때, 지치고 괴로울 때, 너무 힘들어서 낙심될 때 이 말씀 생각나십니까? 이 말씀은 평상시에 우리에게 감동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붙잡고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평상시에는 정말 감동이 돼서 붙여놓긴 했는데 정말 괴롭고 힘들 때는 생각조차 안 나면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쳐있고 괴로울 때, 힘들고 낙심이 될 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아주 많아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이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괴롭고 힘들 때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시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사단은 이런 구원의 즐거움 뺏기 위해서 생활의 염려를 계속 줍니다. 생활의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일어서고. 하나님은 성경에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장애물을 추진력을 통해서 통과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할 길을 줘서 이렇게 피해서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편 14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5절입니다. 시편 140편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로로 행하고 정로로 행할 때, 중앙으로 갈 때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치우치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말씀은 늘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로로 행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전도 집회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이 전도 집회가 많은 것은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전도 집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1차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처음 사랑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도 집회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중집회가 있고 각 교구 집회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오면서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혹 사단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긴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일,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빼앗기지 말아야 될 포도원,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을 듣고 수요일에 말씀을 듣고 구역 모임에 가서 교제하고 조모임에 가서 교제하고 각 부서별로 각각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혹 교제 가는 것이 헤어지고 말씀 읽는 것이 게을러지고 기도하는 것이 소홀해지고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지키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일이 될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다. 낮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도 되겠지만 나를 낮추고 비굴하게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에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낮추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제일 가는 것은
겸손이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이 나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옳은 것 때문에 아닙니까? 악한 일 때문에 의견 충돌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은 것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 의견 충돌은 나지 않겠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키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그럴 때는 절대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마음을 낮출 때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배울 온유한 마음은 뭘까요? 온유한 마음은 사전적인 용어로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지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은 우리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불법 재판 가운데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모진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주먹으로 맞으면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받지 않으시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지 못하시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란 절제된 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절제된 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온유라는 뜻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라우테스의 의미는 길들여진 야생마랍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야생마, 이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으니까 힘은 그대로 있는데 그 힘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는 주인의 명령에 목숨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화살이 빗발치더라도 이 야생마는 주인이 앞으로 그러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온유랍니다.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옛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물론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가고 점점 변화시켜가는 것이겠지만 옛 성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성품을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생각을 굽히고,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일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래 참음이 교회 안에서 필요할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무리가 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의인의 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있고 잘못하는 일도 많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판단거리밖에 없을 거예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난 못 참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더디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느린 사람은 분발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그렇게 사랑 가운데 함께해서 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멈추게 하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해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혹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겼다면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와서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단에게로부터 우리의 가장 소중한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남을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 아합의 이 별궁은 실제로 아름답고 화려했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 사치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화려한 궁 곁에 초라한 포도원이 있는 것은 이게 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합의 제안이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궁이 아름답게 섰으니까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이 정원으로 꾸미고 하는 것도 아합으로서는 맞는 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정원은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원에서 열매 따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는 것으로 즐기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화려하게 보이더라도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는 모임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나는 힘이 없고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냐고 하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그 말씀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답니다. 아무리 천하게 쓰는 그릇일지라도 주인이 사용할 때는 귀하게 사용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그릇이 귀한 것도 아니고 은그릇이 귀한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죠. 혹 어떤 주인의 집에 간장 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갔다 오질 않지만 그것이 쓰여질 때가 있는데 없으면 주인은 슬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인지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철저히 갚아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행한 것들을
갚아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늘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을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우리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